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선을 행하라. 그에게 칭찬을 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네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모험하는 자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평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새날, 또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였사옵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지고 철저한 권세를 끌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한 눈가기가 열리기를 간구하고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삶의 줄줄 믿사옵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로마서 13장을 이렇게 여러분 또 핀 것은, 전 요즘에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이 우리가 애국 운동을 해도, 또 주님의 본질적인 일을 해도요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뜨리버스라서 뜨리버스. 그죠? 뜨리버스. 첫째 버스, 기버스.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을 둬야 돼요. 두 번째는 바버스. 뜨리버스 중에 두 번째 버스는 바버스. 바쁘면서 애국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일은 교사라든 뭐 성가대라든 또 셀리더를 하든 다 바쁜 가운데 준비해서 하는 거지, 뭐 시간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백수가 한다. 대단하다. 백수가 하면 대단하다. 백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버스, 예버스. 뜨리버스 중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좀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예쁘게 있는 것 중에서 비싼 게 아니고 가장 정성을 들여서 예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뜨리버스, 사역자의 세 가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보니까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나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이렇게 멈칫멈칫거리고, 그리고 또 이걸 또 핑계대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1절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때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게 없다는데, 문재인 정권에도 권세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전혀 아니죠. 여러분도 이 시간에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성경 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성도님, 우리 성경 말씀 칩시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13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권세는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겁니까? 문재인 권세는 말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읽어보세요. 2절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문재인 권세를 거스려 문재인의 대통령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말이 됩니까? 문재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따라요? 그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 근데 이 권세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 위의 권세를 우리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합치되면 따르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지 위의 권세가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2절만 가지고 2절만 읽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2절까지 안 가고 1절만 가지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이 세운 권세는요, 그 권세의 본질이 쉽게 얘기하면 자연법이에요. 헌법 위에 자연법 있잖아요. 그 자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또 뭐라고 4절에 뭐라고 했냐? 그는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게 선을 베푸는 자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법에 충실한 그런 권세는 하나님께 난 거지. 이걸 오해해가지고 김정은이 같은 것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또 4절 후반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 밑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6절에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과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그 통치를 하는 권세자를 하는. 거기에는 복종해야 돼. 일반적으로 자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또한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되는 그게 없었어요. 이전까지 하시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자연법에 어긋나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왔냐? 예, 성경에 출애굽기부터 몇 군데만 봐더라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애국에서 그 히브리인들은 200만이 돼서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있지만은 국왕의 왕의 명령은 국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히브리인들이 저렇게 번성하는데 안 되겠다. 히브리인들이 산파들에게 왕명이 떨어졌죠. 왕명이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뭐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라. 이런 명령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명을 거역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에 따라 살려줬습니다. 목숨 거는 거죠. 걸리면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죠. 자, 우리 출애굽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걸 좀 해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장. 출애굽기 1장. 자, 15절부터 좀 있습니다. 같이 시작. 출애굽기 1장 15절 시작.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우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18절에 애국 왕이 이제 산파들을 불러서 묻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19절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뭐 거짓말도 안 해? 네, 이런 거짓말은 이건 하얀 거짓말이야.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 6.25 때 국군이 피신해 왔어요.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어디 숨겼냐고, 일로 들어오지 않았냐고 그러면 저기 숨었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여기 안 숨었다고 그래요. 거짓말해야죠.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걸 자꾸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잖아요. 그게 정리가 돼야지 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요. 빨리 얘기해야지. 저기요. 없습니다. 이러면은 인민군이 알아요. 없습니다. 대본에 얘기해요. 국군 숨었죠? 글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했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그러면 어떻게 돕느냐?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예, 흥왕하게 했다. 국법을 어겼는데, 국법을 어긴 거죠. 왕명을 어깁니다. 행정 지침이 아니에요. 왕의 명예니까 이거는 법률입니다. 자, 법률 밑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죠. 그 밑에 시행령 있죠. 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런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위법입니다. 또 법률에 입각했지만은 그 의도를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거를 불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부당행정이다. 부당한 시행령. 이거 잘 무효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뭐냐?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만드는 시행 규칙이 있어요. 이걸 보통 법이라 하지만은 크게 넓게는. 그러나 그 밑에 행정 지침은 우리가 내려오면 다 행정 지침이에요. 그 시행 규칙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건 늘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행정 지침을 가지고 뭐 명령이니 뭐니 이래서 일부 지금 국민들을 겁을 먹게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에요? 행정 지침이다. 지침이나 시행령은 얼마든지 뒤집어지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이 있고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막 그냥 정부의 공문 하나에 막 벌벌벌 떨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문을 잘못 휘두르면 공무원이 당하는 겁니다. 처벌받는 거예요. 행정 지침을 잘못 휘두르면은 얼마든지 그들이 오히려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률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왕명은 법률입니다. 왕명이. 그런데 이거를 거역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번에 그 행정법원에서 서울지방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 내렸죠.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교회만은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 그 행정 지침이죠.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법에는 그런 말이 없죠. 오히려 예배를 드리라 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존해주라 하죠.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판사가 뭐라 그래요? 두 가지 얘기하죠. 늘 얘기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행정 지침은. 두 번째, 그 국민의 자유를 때에 따라서는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헌법 37조입니다. 그 37조 위반이라고 명시했잖아요. 판사가. 근데 그걸 잘 보면요.
이 판사가 웃기는 게 자기가 그거 얘기해. 그건 너무 잘했어. 거기까지는 너무나 올바른 견해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형평을 또 어긋나는 거예요. 교회만 19명까지래. 아니 어떤 기준으로? 공연은 5,000명 해도 되고 교회는 19명 큰 걸 얘기해보라고. 아, 내가 변호사로 왔으면 좀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분명히 앞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교회만 왜 19명이냐고. 형평이 어긋나잖아 또. 자,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침해를 또 하네. 뭐예요? 수능 얘기 뭐냐? 그 공문 맨 뒷점에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도 그 처음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폐쇄된 경험이 있거나 코로나가 방역된 그런 교회들은 대면 예배 안 된다. 그걸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누가 걸려들어요? 사랑제일교회가, 은평제일교회가, 또 저 요즘 안희환 목사님 교회, 또 파주 운영회, 지금 투쟁적인 교회가 다 걸리는 거예요. 세 개의 교회가. 요거를 판결한 거예요, 판사가. 이 맞습니까? 자기가 옆에는 형평성과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 성질죠. 나 맞아요. 그래 놓고 판결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려요. 이게 안 되는 거. 여러분, 어저께 제가 또 택시를 탔잖아요. 제가 요즘 택시 기사가 2주 전부터 바뀌었다 했잖아요. 어제도 택시 또 그래요. 쌍시옷이 떠나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잘 들어야 돼. 아, 그래. 이 새끼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못 모이게 하는 게 뭐냐는 거야. 택시 3명 가족이 타려고 했는데 3명이면 안 돼. 안 돼. 1명은 못 탑니다. 2명만 타세요. 1명은 다른 차 불러가지고 타라는 거야. 저녁에 밥 먹다가, 3이서 밥 먹다가 6시 딱 됐죠? 1명 가야 돼요. 왜? 2명밖에 못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거기서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런 개 같은 성부가 다 있어. 그걸 막 둘이 얘기를 막 했어요. 이 상점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되겠냐고. 그러면서 잠깐 있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이따위로 정치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왜 이 새끼들이 이렇게 못 모이게 하는지 모르겠다. 못 모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뭐 8월 달에 집회 있는 것 때문에 그러나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기사님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더 결정적인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6월 28일 날 부정선거의 증거가 인천 연수를 쏟아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내가 뭔지는 몰랐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부담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당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욕하면 뭐합니까? 대응을 하지 않잖아요. 행동이 없잖아요. 기사님이 그러는 거야. 행동을 하지 않고 뒤에서 욕을 하는데, 문재인 욕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그래서 시민단체 운동을 합니다. 그러시냐고. 막 택시비 안 받을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 택시비 냈어요. 그러다가 더 내줘야지. 좀 더 내줘. 맞아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기독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이 속임이라는 거는요, 이건 마귀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는 거짓의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아까 그런 거짓말, 백색 거짓말 말고 작은 거라도 함부로 거짓말을 해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러면 내가 말해서 불리하면 노코멘트예요. 그거는 노코멘트.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줄게. 생각나면. 아니면 그냥 둘러대기해서 안 해요. 왜? 하는 싫어하는 거죠. 마귀 습성을 보였습니다. 원망불평, 그죠? 거짓말하는 거, 원망불평하는 거, 그죠? 원망불평 마귀.
섭섭마귀, 섭섭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섭섭마귀, 원망 불평마귀, 거짓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꾸 외쳐요. 한 곳곳마다 외쳐. 여기 상답이 섭섭해요. 원망. 근데 회개하면 돼. 그런 거 다 회개하면 됩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느끼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살아요. 성령의 역사하시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와, 성령 선물 회개한다 해주시고.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마다요 간구의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잖아요. 회개가. 그럼 회개해. 고소가 얘기 아니에요.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바로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본인이 한 일이 없잖아요. 그 회개해야 돼요. 그 순간. 주여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고하라고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기 회개를 안 하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나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는 기도 응답이 안 돼. 올라가지가 않아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 기도를 여기서 하면 쫙 올라가야 돼. 하나님 보좌까지. 근데 중도에 다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죄악의 담에 막혀서 올라가다 떨어져. 어떤 사람은 1m 올라가다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2m 올라가다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5m 올라가다 떨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직접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이 교만은 자학증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교만한 것을 알게 해줘요. 주님이 너 이거 교만했잖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은 몰라요. 자각증상, 암과 똑같아. 암이나 교만은 자각증상이 있어서 자기가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계속 교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세상의 법을 거절할 줄 알아요. 이분들은 뭐라 그래요? 다 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교회 폐쇄명령? 아니 조치 받았는데 처벌 받았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 이거 소송이에요. 일사부재 한번 처벌 받았잖아요. 근데 전력이 있으면 왜 안 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잖아요. 판사들이 이런 판사들이 이거 나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영구 폐쇄가 된 겁니다. 영구 폐쇄를 선언한 거예요. 법. 그 문안 속에 일반인들은 그 정도만 드리라고 해놔서 불합리한 정부의 조치에 불복하게끔 형평에 어긋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못 깨면요 못 이깁니다. 우리 국회 앞 텐트 해놓은 거 뭡니까? 다른 거기다 텐트 쳐야 돼요? 아니요? 안 쳐도 돼요. 근데 민노 좀 쳤잖아요. 우리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포기하죠. 다 밀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딴 데는 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딴 데는 다 텐트 쳐도 되는데 우리는 못 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 단호히 거부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소그룹을 하지 마라. 여러분 왜 소그룹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양보하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이 정부는 이 악한 자는요. 이 마귀의 정부는 마귀를 뭐라고 해요? 협상하라고 해요? 대적하라고 해요? 대적.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지. 협상하면 죽는 겁니다. 이번에 뭐 소강성 목사님 뭐 누구에서 몇 사람이 또 협상했죠? 협상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9명, 19명까지 한다니까 가만히나 있지. 입장은 또 냈죠. 뭐라고 냈습니까? 아이 10%는 해줘야지. 대형교회 생각해서 10,000명교회 1,000명은 드리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뭐냐고 19명까지 하면 결국 큰 교회 입장 대변하는 것밖에 안 해요. 이런 교단장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소모 목사나 우리 교단의 총회장은 똑같아요. 그놈이. 소 목사라, 양 목사라. 아니 뭐 주도 아니고 뭐 아니 가만히 있지 왜 그 얘기를 해? 아니 왜 10%야 어디가? 공연장 5천 명이고 다른데 식당도 안전거리만 두면 100%잖아요. 다 100%인데 왜 우리만 10%라는 말을 왜 하냐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바로왕하고 출애굽할 때 끊임없이 바로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은혜로운 사람, 부흥에 뭐 이렇게 교회도 부흥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이거 전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본인은 그런 뜻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10% 해야 됩니까? 제가 한주 박담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오픈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나한테 연락 좀 주라. 왜 교회는 10% 해야 되는지. 이거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규탄해? 이런 목사들을 규탄해야 됩니다. 못하게 앞으로 더 이상 못하게 계속 하잖아요. 10%, 20%니. 그게 일제 신자 참배, 참배하고 참배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부하는 목사를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짓밟고 이게 서문화교회 때도 소아실복교회 서문화교회 때도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건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실상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있고 무늬만 교회가 있고요. 사단의 교회가 있죠. 마지막 시대는 성도도 알고 쭉정이가 있듯이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세계일교회, 안희환교회, 참전교회, 음성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결국 저 교회만 폐쇄시킨 거야. 우리는 드릴 수 있어. 그럼 우리만 드리면 된다. 요걸 노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휘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전략을 대처해야 되는데 여기서 타는 우리 교회는 되거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걸 노린 거야 문재인이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완전히 가장 투쟁적인 교회를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니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그들의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리가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쟤들이 비는 야 이거 기독교인들 정말 의리 없어. 저렇게 해서 왕따 딱 시키면 끝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10%만 들어봐. 이거 감사하다 그러잖아. 이거 10%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장님. 20% 이거 더 감사합니다. 그런 속으로 해요.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 목사들이 코미디언이에요. 그걸 자기는 포용력이 있는 걸 생각해요. 주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그리스도의 명예가 짓밟히고 교회가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피로 각종 사시는 교회가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요. 목사들, 성도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목사가 그러는데 뭐 성도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했어요. 천국 구원에 대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그 믿음이 올바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목사를 떠나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게 두려워서 못합니까?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죽었어요. 목이 잘렸어요. 사자마비 됐습니다. 그래도 믿음 지켰는데 교회 폐쇄되면 그게 뭐 무슨 폐쇄입니까? 드리면 되는 거지. 시청 앞에서 드리면 돼요. 구청 앞에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폐쇄되는 교회마다 다 글로 몰려가서 연합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쩔 것이요? 한번 해볼까? 해보자고 한번. 그러면 다 물러섭니다. 100% 물러서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이 좌파들은 강하면 물러서는 거예요. 아멘. 약하면 짓밟아 버리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교단장이라든가 연합회 회장은 싹 갈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돈 내고 하는 거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응? 세상에 내 지금 작년 경기도 교도 총연합회도 얘기했어요. 돈 1,500만 원 내야지만이 대표회장 입후보 할 수 있대요. 이거 총회 석상에서 제가 그거 폐지해야 된다고 강론해가지고 정관개정위원회 설치해서 이번에 오늘 하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해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총회 헌법, 총회 위반하지 마라. 총회 결의 위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게 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선거일때도 알아야 돼요. 돈 1,500만 원 있어야 대표회장 돼요? 기독교 총연합회 1,350만 도민과 3만 교회, 이런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권익을 대변하고 주님을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표회장이 되는 거지, 돈 있는 사람이 대표회장이 되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사가 될 줄 알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뭐 하나 하냐고 지금 대표회장. 우리는 자격 없어요. 돈 때문에 1,500만 원 낼 수 없어. 그래서 그거 없애자는 거예요. 정관개정위원회 이번에 안 하면 총회 결의 위반으로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이장 고명진 목사, 사무총장 왕영신 목사. 네, 얘기했어요.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잖아요. 나는 그걸 알아.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큰 교회는요. 그럼 대표회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요 그러면? 대대표회장에 명예로운 대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위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장 찍고 하는 건 대표회장이에요. 이거는 투쟁적인 사람이 하고, 그렇게 경륜 있고 교회가 커가지고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은 사람은 뭐 대대표회장 하든지 왕대표회장을 하든지 그런 거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민연합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협조해달라. 그냥 협조해요. 대표회장, 사무총장이 협조해준다 해서 대표회장까지 결제가 나면은 바로 통보해준다고 했어. 그거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거까지 해주면 감사하게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잘 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쳐들어가려고.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은 대적해야 됩니다. 우파 성향 있는 사람은 신사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좌파 성향은 대적해, 강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물러서.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3장 우리가 1절로 4절까지로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죠? 어명입니다. 그죠? 아니 이 만왕의 왕의 말씀은, 왕의 말도 어명인데 만왕의 왕 어명 중에 어명이잖아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면 사는 거고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로마서 13장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이 권세를 제대로 분별해서 그런 권세자한테는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세에 잘 따라야죠. 누구보다 잘 따라야죠. 또 그런 지침에 대해 잘 따라야죠. 그러니까 방역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 비롯한 이런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아야, 아, 교회는 지난번에 의사해 보니까 들고 일어나더라고. 의사들 전부. 그러니까 목사가 의사만도 못한 거야. 의사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볼 때는 목사들 의사만도 못해. 저것들 뭐 뭉치긴 하나. 의사들 막 뭉치는 거야. 죄송해요. 나도 목사지만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 이게 목사만 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짓밟히는 거 아닙니까? 난 너무나 부끄럽고
참 너무나 참담해. 그런 거. 의사만도 못해. 의사만도 목사가 성직자라는 사람이. 성직자라는 개념도 없어요. 제가 그때 다가 아니고 이거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 되죠, 십자가.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걸 위해서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히브리 3파처럼 다니엘처럼 금신상에 절하라. 난 하나님밖에 절하지 않는다. 그럼 풀무불에 들어간다. 다니엘에서 있지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구해줄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가겠다. 동방박사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왜 죽었습니까? 바울이요 처형됐습니다. 예수님도 처형되는 세상 법으로. 세상의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맞아요. 예수님이 사역이. 바울도. 그래서 세상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형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다. 소그룹이다. 그래서 소그룹을 왜 드려야 되냐?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왜 우리가 제한을 내야 돼요? 방역 수칙 지키고 다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밥도 먹어도 됩니다, 사실. 그러나 밥을 안 먹는, 밥은 침묵 식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먹는 이유는 얘들하고 싸우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못 하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정을 두고. 교회가 왜? 우리 교회 옆에 같은 층 옆에 제가 이제 장례의사 교육원이에요. 그 교육원에서 밥 먹어요, 지금요. 월간 80시간 이상이면요, 강의하는 그런 교육원은 식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층인데 그쪽에서는 되고 여기는 안 돼, 교회는. 말이 됩니까? 응? 방역수칙도 더 잘 지키자. 이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다 읽보세요. 자기 군인이 아니래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니까 들고 일어나잖아요.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친구도 없어요. 혼자라도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본질을 회복하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니까. 다 많이 기울어졌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 이때 기독교가, 야,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기독교가 제일 앞장섰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가도 누가 말 못해요. 독립할 때도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과반수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거 지금 마찬가지. 과반수가 아니라 그 90%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더 기독교 국가로 가도 말 못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기회가 왔는데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세상 법도 알아야 돼. 저들의 법을. 그러니까 헌법, 형법 314조가 업무방해죄잖아요.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예요. 쟤들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 세일한다고 소그룹하고 뭐 성가대 한다고 지금 뭐라 그러면은 당신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무슨 업무예요? 그럼 말해줘야 된다고. 왜 교회만 이렇게 제한을 두죠? 교회가 코로나에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당신. 녹음해. 이거 녹음해. 이 사람 녹음해. 체증에 딱 걸리는 겁니다. 위기에 의해서. 거짓이나 위기에 의해서. 속임수. 코로나의 진원지가 아닌데도 코로나 진원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딱 걸리는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거짓말, 위계.
잘못된 정보를 가진 근거해서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딱 보여주면 벌벌 떨겠죠. 시켜서 왔는데 빠져나가죠. 양볼죄 얘기죠. 그리고 꼼짝 못. 괜히 공무원 생활 하는데 시켜서 온 거냐 하는데 앞을 잘 생각하라. 우리 기분 안 좋으면 당신부터 고발하고 시장 고발하고 다 고발한다고 어쩔 것이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말구를 통해 영을 통해.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감히 세상으로 안 들어가요? 같이 통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쓰레기 줍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교회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립하지 않아서 사라질 거예요. 소아시아 인도교회처럼 지상에서는 사라질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교회가 온 거예요. 오히려 우리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회예요. 숨겨진 기회예요. 아무쪼록 우리 목요 우리 조창기도회를 통해서 애국자 조창기를 통해서 이 확산이 돼가지고 정말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조창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